12월을 성탄의 계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2월이 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들고 오셨는가요? 아무도 안 들고 오셨는가요? 제가 여러분 손에다가 지금 선물을 하나씩 쥐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썼어요. 날마다 줄 수 있는 101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년 내내 줄 수 있는 101가지 선물. 1년 내내 줄 수 있다고요? 보통 선물 그러면 이제 돈으로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돈 안 들이고 1년 내내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101가지나 있답니다.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미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2가지만 알려드리는데 이 2가지 선물을 지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뒤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평산교회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평탄하기를 원한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졸업식 같은 데도 가보면 현수막에다가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평탄한 길, 꽃길을 소원하지만 평탄한 길, 꽃길만 일생 동안 걷는 사람은 아주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교회의 말로는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시험을 만난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깨어져 버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혹시 술 하시는가요? 담배? 혹시 마약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쇼핑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쇼핑으로 이런 평안을 찾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라면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 뭐 하죠? 아멘. 주님 앞에 나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다시 신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구에 유명한 돌부처 있죠. 시험 기간만 되면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깨어져 버린 그 평안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안을 찾게 되죠.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 또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처음 들어봅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 나에게 잘해준 사람,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AI가 잘 가르쳐줘요. 과학적인 근거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런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서신들 가운데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그런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서 열심히 하는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시아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났죠.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고 루디아는 자기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잘했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평상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가요? 예.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물러갑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귀신이 제대로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쳤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감옥에 가뒀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매여있던 것이 다 풀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지금 다 도망간 거 아닌가?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만! 잠깐!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뭐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가게 되죠. 바울은 그곳에 계속 머물던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고린도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물질로도 도와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까지 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선교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사람까지 보내줘서 도와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해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당장 앞에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까지 해준 일 너무 감사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모친께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이제 별세를 하셔서 안 계시는데, 살아 계실 때 아들들을 불러놓고 부친에 대해서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죄송한데 지금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무엇을 잘해주었다고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매일 하는 얘기, 내 아버지는 어떻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잘한 이야기 말고 잘못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딱 정색을 하고 물었죠. 어머니 보고는 엄마라 그럽니다. 엄마라 그랬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한테 잘해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물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만 있다.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내가 임신했을 때인데 할머니 몰래 나를 데리고 포도밭에 가서 그 맛있는 포도를 사주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시는지.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있다니까요. 계속 불평하는 분들도 생각 바꿔봐라.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잘해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힘도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은 언제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워졌던 그때, 이제까지, 지금까지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에는 첫날이 언제죠? 제가 퀴즈를 내려고 일부러 연락을 봤는데 1971년? 와, 기억하시네. 할렐루야.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기억하시는 분 잘 없거든요. 첫날이 있었겠지. 71년 1월 3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평산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죠?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죠? 예, 할렐루야. 본능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 은혜는 깊이 경험했는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 입은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상처 입은 분들은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 상처를 치유받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두 가지, 가든지 보내든지 두 가지입니다. 간다는 것은 풀타임 선교사로 내 전생애를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은요, 풀타임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보내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 보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허석구 목사님 부부가,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나오신 적이,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허석구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치과대를 졸업하고 치과병원을 운영하신 분이었어요.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분을 선택해서, 풀타임 사역자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추천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풀타임 선교사님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시면서 그 치과를 운영하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이제 사시는 가운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10년쯤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허석구, 그때는 의사였죠, 이분을 신학교로 부르시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셔서 몽골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부가 다 똑같이 신학 공부하시고 안수 받으시고 몽골 지역에 가서 어려 선교사로, 또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저분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저분 블로그였는데요, 예전 블로그 운영하실 때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블로그 제목이 가든지 보내든지로 되어 있었고, 저 블로그 제목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본인이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글귀를 적어놓고 치과 운영을 하시면서 저 블로그도 함께 운영을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직접 선교사로 가셔서 몽골 땅에서 선교하셨습니다. 사진도 있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몽골 지역에 베나니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신 분이 바로 허석구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저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 사역의 모든 것을, 내용을 담아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책까지 이제 써서 그렇게 내게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향해서도 생각하면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내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짧은 글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선교하는 것이 이렇다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수없이 많이 맞고 자지도 못하고 강도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다 자기도 인정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스스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왔던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힘을 얻어서 이렇게 힘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간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 인생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앞이 보이지 않고 참 힘들었거든요. 몸도 아팠고 가정 형편도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간식 주는 거 좋고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서 갔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내 몸 아픈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를 같은 반 친구가 나가고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주일날도 가고 학생인데 수요일도 가고 또 금요일날 기도하러도 가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교회에 가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요.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걸 이론은 알겠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면 머리는 그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 머리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안 믿어집니다. 저도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열심을 내죠? 무엇에?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네. 첫 번째, 기도해라.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성경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도 많이 가고 성경은 내용도 성경 참 어려워요. 최근에도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자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거의 달려왔는데 다시 읽어봐도 또 어려워요. 공부를 했지만 쉽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10월 말 수능 시험 다 다가오는 그때쯤 됐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어둡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지금 그래도 아파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 2년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 나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도 계셨는지 모르겠고 그 기도는 해봐라 했으니까 내 마지막 한 가지만 해보고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는 있어요. 그때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100일을 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 저는 살고, 그 100일 동안 안 만나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10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여기 평산교회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하시는가요?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크게 기도하셔요? 방언 기도도 하셔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막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픔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작은 소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가 거의 100일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른들이 한 사람도 너 시끄럽다 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얼마나 지금 돌아보니 감사한데. 그래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아무런 응답도 그것도 없었어요. 7일째 되는 날쯤 됐는데 그날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수업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옆에 놓고 교회 의자에 앉아서, 어두컴컴한 교회에 앉아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환하고 밝은 빛이 저를 비추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져요. 주님이시구나. 어둡고 캄캄했던 제 마음이, 어두웠던 제 머리, 그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하게 밝아지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막 생겼어요. 와, 정말 예수님 계시네. 7일째까지는 새벽 기도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학생이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실로암 찬양을 하면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막 골목 집집마다 그 보일러 연기 막 나오잖아요. 막 쾌쾌한 냄새 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 막 달려가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으니까 또 힘든 일 만나면 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자기를 도와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해준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든 잘해주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평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첫 곡 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는 가든지 보내든지 못하겠다, 내가 힘들다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평산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복음의 성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모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평산교회가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평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 다 그런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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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보교회에 보내셨던 그 은혜를 성산교회에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어둠 흑암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든지 보내든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이 땅에서의 소풍을 끝내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